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회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몇 년 전에 드라마 나의 아저씨라는 작품이 흥행한 적이 있습니다. 스펙도 부족하고 성격도 까칠한 여주인공을 조건 없이 믿어주고 또 감싸주는 따뜻한 상사를 주인공이 나의 아저씨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제목은 아무래도 미국 소설인 키다리 아저씨에서 착안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 키다리 아저씨, 지금도 일반 사람들은 보통 나를 돕는 사람을 키다리 아저씨라고 후원자를 그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이 소설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제루시아 에벗이라는 소녀가 있습니다. 이 제루시아 에벗은 고아예요. 그러나 이제 글을 좀 잘 씁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고아원에 대한 내용을 좀 불편한 내용들을 글을 써서 올렸다가 그것이 계기가 돼서 한 익명의 후원자로부터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제루샤는 후원자를 키다리 아저씨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근데 얼굴은 본 적이 없어요. 그 키다리 아저씨가 자신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익명의 후원자로서 후원을 해주는데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이제 편지를 쓰라고 그래요. 자기에게 편지를 쓰라고 그러는데 평상시에 나의 소소한 일상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이 뭔지 이런 것들을 편지로 썩어서 보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이 소녀가 작가로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재능을 키워주려는 마음도 있고 또 그녀가 뭘 필요로 하는지 또 알고 싶은, 그래서 그것을 후원해 주기 위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를 더 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이 제루샤는 자신의 이름을 나중에 주디로 바꾸고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이제 성장을 해가는데요. 주디는 이제 친구의 외삼촌인 저비스 펜들턴과 이제 가깝게 지내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키다리 아저씨는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졸업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 이 주디는 지금까지 자신을 후원한 이 키다리 아저씨가 바로 그 친구의 외삼촌인 저비스 펜들턴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나이 차가 조금 있지만은 이제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주디와 이 키다리 아저씨는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을 확인하고 이제 결혼까지 하게 돼요. 자, 사람들은 이 소설처럼 무조건적으로 나를 지지해주고 또 후원해주는, 도와주는 그런 키다리 아저씨를 기대합니다. 나에게 이런 키다리 아저씨가 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현대인들이 이 키다리 아저씨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데 이 키다리 아저씨가 나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도와주는데 내가 만나지 않아도 돼요. 그가 누군지 모릅니다. 이 소설에서는 이 소녀가 그래서 그것을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하지만은 그러나 현대인들은 그렇게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그냥 나를 도와주는 거, 그게 더 좋다 하는 얘기예요. 굳이 만나서 얼굴 보지 않아도 되고 또 비위를 맞추지 않아도 되고 그 사람이 내 삶에 간섭하지 않아도 되고 서로 부담스럽게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부담이 없어서 좋은 거예요. 부담 없이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이런 키다리 아저씨, 이런 사람을 사람들이 다 기대하고 좋아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누군가 나타났으면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으면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자, 이런 키다리 아저씨 여성 버전이 있다면 아마 우리나라 전래 동화의 우렁각시 정도 되지 않을까. 누군지도 모르는데 항상 나타나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또 우렁각시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누군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나를 도와주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키다리 아저씨가 있었으면 한다는 거예요. 자, 요즘 능력 있는 젊은이들이 비혼주의자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것도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연애하는 것은 좋지만
구속받기 싫다는 거예요. 간섭받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자유를 누리고 싶고 또 부담스럽게 그렇게 관계를 억지로 만들어가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배달업체가 많이 성장했습니다. 지금도 밖에 다니다 보면은요, 배달업체 배달하는 많은 이 오토바이나 자전거 또 이런 것들이 많이 다닙니다. 또 웬만한 식당에서도 보면은 앉아 있는 손님이 없어도 그 배달업체에서 계속 사람들이 와요. 띵동 띵동 그러면서 어디에 배달업체 주문이 왔습니다. 주문이 왔습니다. 이런 게 많아졌어요. 자, 이게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문화가 일상화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경험을 해보니까 배달해서 이제 시켜 먹다 보니까 또 필요한 것도 옷도 물건도 시켜서 받아 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힘들게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고 또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물건만 받아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일상이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이런 문화에서 자란 젊은이들일수록 사람과의 관계를 부담스러워합니다. 간섭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냥 내 필요만 채우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한창 예전에 인기 있었던 이런 대형 마트들도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자꾸 사라져갑니다. 왜요? 이제 다 배달시켜서 필요한 것들을 사용하니까 대형 마트들도 견뎌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일상화되고 이게 우리의 당연한 일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인데, 문제는 이러한 문화가 우리의 신앙생활과 예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는 다들 불편해하고 어색했지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다가 보니까 편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와서 예배할 수 있어도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편하고 부담이 없다는 이유로 현장 예배보다는 온라인 예배를 선호하는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간섭받지 않고 부담되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또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 선호한다라는 얘기. 자, 이런 문화를 감안해서 요즘에는 아예 온라인에서만 만나는, 그래서 온라인에서만 만나서 교회도 만들고 아바타로 신앙생활도 하고 거기서 모든 활동도 하는 이런 메타버스 교회도 등장하고 있고 또 그런 것을 시도하는 그런 젊은 목회자들도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항상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교회의 고객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비대면 문화가 만연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교회의 고객이 아니라 교회란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고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팬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가는 이 문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부름받았어요. 이런 우리의 정체성을 잘 확인해야 됩니다. 세상이 변하고 문화가 바뀔 때에 우리가 잘 적응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가 또 우리를 지키고 붙들고 이끌어가야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신앙 행위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뭡니까?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하죠.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은 저 한국 교회 안에는 호흡하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주일에 한 번씩 예배는 오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호흡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면 무호흡증이란 게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수면 무호흡증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자다가 갑자기 숨을 안 쉬어요. 그러면 이제 가족들 같이 자는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무슨 일이 났나? 죽었나? 그러다 갑자기 컥 하고서 숨을 막 몰아쉬면은 옆에 있는 사람도 불안하지만 이 본인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잠을 오래 자도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사람은요 항상 피곤합니다. 그리고 호흡을 제대로 해야 피가 뇌로 공급이 되는데 이게 잘 되지 않으니까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근데 영적인 수면 무호흡증, 영적인 무호흡증 이런 교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되는 일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되는 일이 그것은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그것을 기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영적인 원리를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해야 돼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아니 저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야? 교회에서 상처받는 사람, 교회 안 나오려는 사람들 중에 이런 생각 갖고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하는데 왜 인격이 저렇지? 왜 저분은 기도를 많이 하는데 사랑이 없지? 왜 저분은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람이 사람을 저렇게 함부로 대하지? 왜 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데 세상에서는 욕을 먹는 걸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도가 중요한데요. 기도를 많이 하면서도 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또 이런 사람들을 핑계 삼아서 그래서 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도대체 기도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기도는 무엇이고 기도는 왜 해야 되는 것이고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것을 우리가 계속 배워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 기도를 왜 저렇게 안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기도를 하는데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할까요? 역시 기도하는 만큼 참 삶이 아름답고 본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우리는 말씀 앞에서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무엇을 목적으로 기도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근데요, 이제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8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칠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이 말씀을 좋아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셔. 뭐하러 그렇게 기도해? 이방인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 아시고 더 잘 아시고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데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하느냐는 거죠. 왜 쉬지 말고 기도하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여기 기도의 목적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핑계로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기도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생각한 사람들은 기도의 목적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하러 기도해야 됩니까? 그럼 기도를 왜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내가 필요한 것들을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기도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어서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전부는 아닙니다. 그건 일부분이. 자,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키다리 아저씨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만 내가 굳이 잘 알지 못해도 괜찮은, 부담이 없는 그런 분 정도로 하나님을 대하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예배를 와도 부담 없이, 또 교회에 깊이 얽매이지 않고, 또 간섭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목적을 몰라서, 또 예배의 목적을 몰라서요. 기도의 목적은 예배의 목적과 다 같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말하기도 전에 다 아신다면서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셔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 기도응답,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사랑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기도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은 특징은 내 필요한 것들을 다 구하고 나면은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요. 그렇죠? 이거 필요하고 이거 필요하고 이거 필요하고 그게 다 됐는데 그 다음은 할 말이 없습니다. 응답받는 것을 기도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면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런 게 아니죠. 내가 오늘 어떻게 지냈고, 내 마음 상태는 어떻고, 또 어떤 일을 내가 기대하고 있고, 내가 어떤 일 때문에 가슴이 설레이고,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또 무엇을 싫어하고,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게 교제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그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내 이야기를 자꾸 주고받으면서, 그러면서 상대방을 알아가고 나를 알리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더 알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기도라는 방법을 통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와 상관없이,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편하죠. 우리는 하나님 몰라도 되고, 하나님은 알아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면 되고, 그런 관계로 편하게 가면 우리는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알아서 다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데리고 왔을 때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어서 갈 데가 없어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큰일 났습니다. 염려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 모세에게 손을 들어 바다로 향하러 가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다가 갈라지고 길이 생겨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길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좋은 길을 발견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길이고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고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을 알고 그 안에 거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자,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모세에게는 손 들고 있어라 그랬고,
백성들에게는 잘 봐라 그랬습니다. 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이 백성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전능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없는 길도 만들어내시는 분이시구나. 바다도 갈라서 길을 내는 분이시구나. 이거를 알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답이 나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우리랑 상관없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오기도 전에 갈라놓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갈라놓으면 되잖아요. 그럼 오자마자 길이 열려있고 그냥 바로 건너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죠. 모세에게는 손을 들라 말씀하시고 백성들에게는 보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능력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없는 길도 만드시는구나. 내가 지금 태양난의 상황에서도 내가 불안하고 두려워도 그럴 필요가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길이시고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니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신다 하는 얘기예요. 자, 정리하면 우리의 관심은 뭐에 있다고요? 기도의 응답.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앞에서 소설 키다리 아저씨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그 안에 이 신앙의 원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후원인은 이 키다리 아저씨는 그냥 후원해도 되지만 돈만 보내지 않고 편지를 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상생활도 다 쓰라고 그랬습니다. 필요한 것도 적으라고 그랬지만은 일상을 어떻게 지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쓰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소녀를 알고 싶고 교제하고 싶으니까 그런 겁니다. 필요한 것 물품 리스트만 써내라고 한 게 아니에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편지를 통해서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교제하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키다리 아저씨하고 소녀하고 사랑하게 되고 결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처음에는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키다리 아저씨로 생각했지만 결국엔 어떻게 돼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 결혼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교제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교제하게 되고 결국은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인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그냥 다니는 교인이 아니고 교회의 고객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더 알아가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거를 기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자꾸 일이 생기고 기도를 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그래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으면 이제 새벽 기도 나옵니다. 또 금요 기도에도 그게 나옵니다. 열심히 기도를 해요. 열심히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은 이제 겨울이었습니다. 비바람이 불고 너무 추운데 새벽에 일어나서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도 기도 안 하면은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을 것 같아서 내 몸을 억지로 깨워가지고서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가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지? 왜 다른 사람들은 기도 안 해도 잘 사는 거지? 기도 안 해도 잘 사는 사람들은 좋겠다.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말이 튀어나오냐면은 에이구 내 팔자야. 이게 따라 나는 거예요. 교회 집사님인데
어이구 내 팔자야. 나는 왜 이렇게 고생해서 힘들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이런 인생이 됐느냐. 저 사람들은, 저분들은 기도 안 하고서도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거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하나님은 왜 이 집사님이 기도해야 응답을 하실까요? 이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분과 교제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기도 시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있고 또 같이 교제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자,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사는 사람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고불고 때로는 상한 심령을 들여 주님을 알아가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삶이 복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의미 있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려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주님과 더 깊은 교제로 가려고 하시고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려고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풍성해지고요, 우리의 기도가 더 능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기도하면서도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때로는 원망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답을 말씀드렸어요. 기도의 목적을 기도의 응답이라고만 생각하니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원망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선이고요, 기도의 응답은 그 다음이에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도와 적용해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왜 기도 안 해요? 이 말씀은 너무 좋은데 그러나 정작 기도했는데 바로바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맘먹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실 거라고 그랬는데, 열릴 것이라고 그랬는데 생각처럼 잘 안 돼요. 난 안 되나 보다, 힘들다, 또 실망하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신 거예요? 성경이 거짓말한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다시 점검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정말 성경적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지 잘 점검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음에 잘 품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인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그랬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기도는요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 기도를 이루시고 일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일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종입니까?
우리가 기도만 하면, 맘먹고 기도만 하면 예수님은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착착착착 그것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에요? 아니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관계를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어떤 분으로 계시는 거예요? 주님으로 계십니다. 우리 심부름꾼으로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에 있어서도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에베소서 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기도를 하는데 뭐라 가르치십니까? 성경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럼 무슨 얘기예요? 성령 안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께서 인식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아무거나 기도하면 예수님이 알아서 척척척척 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주가 되신 예수님이 주권을 갖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주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물론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그게 죄가 아니라면 다 기도해도 돼요. 자, 하나님 이번에 내 자녀가 대학에 꼭 붙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 빨리 아파트가 팔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가 빨리 안 이루어지네요. 실망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런 나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할 때조차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자녀가 대학에 꼭 입학하기를 원하는데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빨리 아파트가 팔리기를 놓고 기도하는데 이것도 성령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일해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은 우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믿는 겁니다.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하고 내 계획하고 타이밍이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믿는 거예요. 그래도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약합니다. 약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요. 이 상황에서 이게 지금 아파트가 빨리 팔리는 게 좋은 건지 우리 자녀가 지금 빨리 붙는 게 중요한 건지 아닌지 우리는 잘 판단을 잘 못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대로 다 이루어주신다면 행복할 것인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우리의 욕심대로 생각도 하기 때문에 우리 뜻대로 다 된다면 오히려 행복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이란 게 뭐예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데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근데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은 주의 뜻대로 할 때 그것이 바로바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연약해서 그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돕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는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게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알아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어느 교회에서 한 여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 집사님이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잘하는 분인데
어느 날 그분의 남편이 이제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실망스럽고 이제 마음에 힘이 들어서 이제 저하고 이제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힘들어하고 나는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잘 이제 다독다독 거리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지금은 그 뜻을 모르겠지만 조금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일이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격려를 해드렸고 그분이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남편은 이제 병원 다니면서 또 치료도 받고 근데 빨리 낫진 않았어요. 계속 이제 치료도 받게 되는데 치료를 받으면서 이 집사님이 이제 남편을 계속 간호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두 분 사이에 부부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사실은 이혼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편이 병에 걸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병간호도 하면서 그러다가 보니까 같이 옆에 있게 되고 같이 옆에 손 붙잡고 기도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관계가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 이분의 자녀들이 또 아빠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거의 관계를 끊기 직전까지 나는 그런 안 좋은 관계까지 치달았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아빠가 아프니까 암에 걸리니까 어떻게 돼요? 또 걱정되는 마음에 또 아빠를 찾아오고 아빠를 병간호도 하고 엄마가 같이 기도하자 그러니까 아빠를 위해서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이 화목하게 된 겁니다. 가정이 회복됐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당장은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 남편도 회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집사님이 저에게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간증하면서 고백한 것이 정말로 이 남편의 암에 걸린 이 일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내가 예측하지 못한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런 모양은 달라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성경의 위인들에게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더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대단하시고 또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갑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시간 자체가 복된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감사한 일이고 기도해서 응답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자체가 복된 거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 순간 그 기도하는 시간이 때로는 우리에게 힘들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너무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복된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사모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